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평안을 알지 못하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자 오늘 주의 거룩한 예배의 터전으로 부르사 예배케 하신 우리들에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0장으로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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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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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난리와 소문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귀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사 저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숨쉬는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저희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 세상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주님의 의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로 일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한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7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사이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염병의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참 값진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의료인들이죠. 우리가 의료인들의 참 가치가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출세이고 그리고 성공의 상징처럼 질투의 대상으로 여겨졌었지만 이렇게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평상시에 참 존귀하게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들을 평상시에 참 존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이유, 굳이 그 두 분야 말고도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감당해 나가는 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참 존귀하게 여겨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상시가 되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대접받았던 것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전문인들에게 보다 관대하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안 사실은 뭐냐면 의사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시기도 생기고 또 질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배 아픈 마음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의 존재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 하면 주로 서양 의사 선생님들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양에도 서양의 히포크라테스의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과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사회에 있었던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의술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났던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설화가 뭐냐면 어느 날인가 그 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아마 거기서 아픈 사람을 발견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했더니 그 편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원래 스스로 나을 사람인데 내가 그 낫는 과정에 잠깐 도움을 드렸을 뿐이라고. 참 위대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의술 뒤편에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가리킬 때 제가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리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알아서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많이 알아서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가리켰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나한테 배우는 아이들도 가리키기 위해서 배우는 아이들보다 먼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저만큼 가리키는 사람이 됐을 거죠. 내가 오늘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출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해봤고 먼저 해봤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편작에게 3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편작은 막내였었죠. 자, 근데 어느 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3형제 중에서 누가 가장 잘 치료하나? 그렇게 물었더니 편작이 대답합니다. 저희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합니다.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그리고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큰형님은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전에 단순히 얼굴빛만 보고 그에게 병이 있을 것을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죠. 그래서 환자들은 아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게 되고 따라서 자기의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의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의 의술이 그 다음인데 이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아차리고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줬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환자들이 병이 커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돼야만 비로소 병을 알아보고 환자들의 병이 심해서 맥을 짚고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믿게 되죠. 자신이 명의로 소문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의사가 어떤 사람일까? 이 편작의 이야기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짓 오늘의 우리가 깊이 병들었을 때 메스로 배를 가르고 아주 독한 약을 써서 고쳐내는 의원을 좋은 의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봐야 할 진짜 의원은 누구냐면 사실 우리가 병이 들기 전에 우리의 병세를 알아차리고 병이 발현되기도 전에 병을 고쳐내는 편작의 큰형과도 같은 의사와 살아가는 게 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편작의 큰형과도 같은 이와
우연이든 필연이든 만나서 여러분의 생애가 큰 병에 도드라짐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Black Elvis라고 애칭되어졌던 한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제임스 마셜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흑인이었죠. 얼마나 기타를 잘 쳤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빨로 기타를 이렇게 치는 장면들을 보신, 아마 그거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전 세계가 추모해 마지 않는 아주 위대한 연주가자 그리고 가수였었습니다. 그가 1970년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마지막 공연을 했지요. 아주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으며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갑자기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기타를 모든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깨부수게 되었고, 그리고 무대에 털썩 엎어져서 신음처럼 한마디 외쳤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내 공연을 보신 분들 중에 참 평안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그는 1970년 9월 18일 날 안타깝게도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가 참 평안을 요청했을 때 그에게 다가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안이 깨지게 되면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라 하더라도 인생이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정말로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들 착각하고 있는 그 평안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을 수반한 불안전한 평안일 뿐인데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한계 있는 평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평안만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제가 쉽게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때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내를 운전 연수시킬 때, 그리고 우리 아들을 운전 연수시킬 때 가르쳐줬던 이야기예요. 새벽에는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라고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새벽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건너고 빨간불이 켜졌다고 멈추는 것은 그건 지식 수준에 머문 운전사예요. 지혜로운 운전사는 새벽에는
바람 부릴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것도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건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새벽에는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나만 운전 잘한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저는 우리 안에 이 지혜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까먹어요. 하나님을 까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철저한 무지가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한때 이 가르침의 진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왜 굳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 만일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그때에 예수의 지혜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얻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분이, 그 하나님의 배려가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2000년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교훈으로 던져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들이 때때마다 생각나고 때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다는 능력을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불안하고 걱정거리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운명처럼 지니고 살아가는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답니다. 그 성령에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 이야기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존재로 계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가 여기에 있다, 예수가 저기에서 들린다, 이러한 말에 현혹돼서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오늘 육신의 예수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이 세월이 육신의 예수가 존재하는 시절보다 훨씬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신뢰하고, 특별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자들처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게 왜 우리에게 복되냐면 그분이 떠나셔야만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우리들이 맨 누가 베푼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이끌려서 인생을 헤맨다고 한다면 바보예요.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부름받은 내 인생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사람이나 쫓아다니고 주의 주장이나 쫓아다니는 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행하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남 탓을 그렇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느니, 누구 때문에 저러느니, 누구 때문에 이러느니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더불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떠나셨기에 우리 안에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떠나보내셔야만 합니다. 잘 떠나보내셔야만 합니다. 제가 혼인감사 예배를 의뢰받으면 꼭 주례사에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의 부모님, 신부의 부모님이 잘 떠나보내셨으면,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제발 좀 잘 좀 떠나보내라고. 잘 떠나보내야 부모도 좋고 자식들도 좋은 겁니다. 혼인시키면서까지 그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늘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떠나보내는 것이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만큼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공황과도 같은 7년간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복국가에 끌려가서 그 궁전에서 살뚱 죽을 뚱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지만 결국 총리 대신의 역할을 3대에 걸쳐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도 성경이 뭐라고 적시해 주냐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평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유,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즉 지식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다 가졌는데 평안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평안하질 못해요. 그 마지막 이유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미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갈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 만일 나에게 일주일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귀담아 들어봤죠. 어떻게 그럴까? 일주일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면요, 경마장에 가갖고서 그 일주일 동안 경마에 우승할 말들만 맞춰내도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주일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를 몰라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작품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에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인간 세계로 쫓겨납니다. 근데 인간 세계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퀴즈 세계를 부여받는데 그 퀴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해 오라는 거였었어요. 그는 구두수선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오더니 자기가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쫓겨난 천사인 이 미하일이 구두수선공으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신이 와 있었던 거죠. 그때 이는 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줬는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 1시간, 2시간 후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측은 가능합니다. 확률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유명한 의사인 편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와 버금가는 의사인 화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소문난 명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해졌던 것은 바로 우리 동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는 그 동묘. 여러분, 동묘가 누구를 모신 사당인 줄 아시나요? 우리 곁에 동묘라는 게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혹시 동묘가 누구를 모시는 사당인 줄 아시나요? 누구요? 관우.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건 삼국지에나 나오는 관우라고 하는 중국 장군을 모신 곳이 저 동묘라는 사당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관우가 싸움을 하다가 독화살을 맞았나 보죠. 그래서 이 화타에게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화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밧줄로 관우를 꽁꽁 묶고 어쨌든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관우가 쑥 웃으면서 자기와 같이 전쟁에 나간 모사 한 사람에게 바둑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여유롭게 바둑을 둘 테니 수술하시오 그랬던 거죠. 그래서 화타가 그 아픈 수술을 다 끝냅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화타가 관우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이제껏 만난 환자 중에 최고의 환자입니다. 어떻게 이 아픈 것을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관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이 세상의 최고의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당신한테 나를 맡긴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잘 고쳐줄 거라 믿고 그냥 참았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루 후의 일을 알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50년 정도 하면 일주일 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1년 후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저거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특별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인 중에 부르셔서 의인 삼으신 그이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일 것이고 평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죄인 중에 부르신 그이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고도 악하게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분의 본체이신 사랑으로 결말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효용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그리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최종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소유하였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이가 우리 안에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고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자가 로마 초기 교회의 탁월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황제는 더 이상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라고 저항하려 했던 그를 죽이기 위해서 황제가 친히 신문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추방하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고. 그러자 얘기합니다.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난 황제가 이번에는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황제가 급기야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토무스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평안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지 감조차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말입니다, 자꾸만 외부적인 조건으로 평안을 기웃댔던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가고 있는 우리 청교열린 공동체에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 평안의 참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지배하고 주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충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의 권세가 우리 삶을 깊이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안의 발걸음이 불안하는 세상을 진정케 하는 거룩한 권세자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4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떠함에도 물어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의 권세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흉악의 바이러스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권세 있는 인생으로 뒤바꿈된 믿는 이들의 발걸음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짓누르는 능력의 발걸음 되어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간청하옵는 것은 세상의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또다시 이 땅을 뒤덮을 것 같은 흉악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영원한 언약이 서려 있는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과 그 삶의 터전을 복주고 복주고 복주셔서 오히려 그 장막의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사랑무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 여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가 내일 모레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서부터 중앙성결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교회에선 10시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오전 7시 반서부터 본당의 1층과 본당의 에어컨을 다 틀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일단 환기를 시키면서 냉방을 했고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까지만 일단 냉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조금 더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배 중에 계속 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깊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곰곰이 자료를 봤더니요,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에 일부 예배를 재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 예배를 재개할 3월 마지막 주일날 그때 확진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1, 2부를 다 회복했던 4월 첫 번째 주간에 그날의 확진자가 78명이었습니다. 지금 50명을 전후하는 이 확진자의 이 상황은 숫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재개할 때 그 상황보다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때하고 차이점은 지금은 확진자의 분포가 우리 그 교회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회에 있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남 어학원발 확진자 26살짜리 청년이 나와서 그 교회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셧다운이 됐습니다. 강남 어학원에 갔다가 헬스클럽에 갔다가 중랑구에 있는 헬스클럽에 있다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나오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주간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뉴질랜드와 베트남과 이런 몇몇 나라가 바이러스 청정국 모범이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아주 훌륭한 대처지만 저는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를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에 이뤘던 일이지, 우리처럼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코로나 사태 때 지역별로 이동하는 것을 억압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집 바깥에도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바깥에 나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청정국 선언하고 문을 열어서 다시 확진세가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역은 그거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관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원하는 건 한국의 관리할 수 있는 캐퍼시티, 즉 수용 능력을 더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지금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명,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거꾸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일만 있고 끝나는 것도 아닐 텐데요.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르신들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건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은 일단 감염이 되면 중증 환자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잘 대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시지만 교회에 출입하실 때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덴탈이나 면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 저도 이제 밑에서 찬양해 보면 알거든요. 이게 보통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만일 그런 일이 불현듯 생겨버리게 되면 교회 전체를 문 닫아 버려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함부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냐면, 이 코로나19 초창기 때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르신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고요. 우리가 참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지금 다 알아서 교회에 출입하시고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재량껏 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결정들을 하고 계시고 있다, 저는 신뢰하고 있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은 대로 결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평안해졌을 때 다시 모일 수 있으면 되니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몸에 병이 날 때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무엇을 먹다가도 장염이 걸릴 때 꼭 먹을 때요, 먹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할 때 뭘 먹어버리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출입하실 때 조금 마음이 꺼리끼시거나 조금 두려움이 있으시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 신앙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대처하셔서 슬기롭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참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존재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직 참 평안을 소망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깊이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계열 인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